여러분은 구원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깊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찰스 스펄전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구원의 문턱에 있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책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구원의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가며 복음, 믿음, 회개, 그리고 견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듣고 믿으며 회개했음에도 구원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은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그리고 인내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구원의 은혜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깊이를 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눈길을 이쪽으로 줘야 돼요. 이제 들어가 빨리. 네, 자, 박수.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책, 스펄전 목사님의 책인데,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이렇게 유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책 중에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내는 책이다. 그리고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설교보다 좀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메시지 성경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들이 먼저 머릿속에 딱 넣고 가야 될 것이 있다. 구원은 우리들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설교의 왕. 얼마나 그 당시에 설교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설교의 왕이라고 별명을 붙였을까?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겠죠.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4가지 스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책에 보면 4개의 스텝을 통해서 구원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오늘 9시 50분 예배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제가 로비에 섰다가 다 물어볼 거예요. 4가지 스텝 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스텝,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 사실 복음이라는 말이 굿뉴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로마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다 여기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 우리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justify.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 회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부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아직 회심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는 복음이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줄 복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들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격 있게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굿뉴스라고요. 이 책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식을 더해 주지 않습니다. 이 책은 아주 명확하게 성경 위에 서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That's it.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한 우리 김옥경 장로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냥 얼굴을 보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얼굴 보여주시고 앉으세요. 자, 김옥경 예예요. 그냥 김옥경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굉장히 몹쓸 짓을 했어요. 정말 장로님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건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을 빌어야 되겠어.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와서는 나요한 목사님 어디 있어? 일어나 봐요. 장로님이 나요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김병삼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잘못을 누구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누구와 관계된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게 돼요. 이 책의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아들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있는 순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참되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믿는 영혼이 정죄받는다면 그것을 어찌 희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인 거 아시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큰 희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에 우리들이 고백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교리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몇 가지의 기치를 내걸게 되는데, 뭐 이런 건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뭐 솔라 스크립추라, 뭐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회심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하루는 그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루터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당시 로만 캐톨릭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면,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시오, 어떤 행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말틴 루터가 그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유한한 인간이 죄를 고한다고 할 때 만일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말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고해성사를 하고 우리들이 고행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솔라 피데,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제일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구원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칭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책 41페이지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만 지나가면 좀 덜 지루합니다. 여기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성경은 말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독생자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칭의는 이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도 반문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구원의 단계 1단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 책을 보았고 이 스펄전 목사님의 통찰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제 목소리가 아닌 우리 교인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시다.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성경은 말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독생자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칭의는 이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도 반문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죽으신 이는 우리 은혜는 자, 구원의 첫 번째요. 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 실수할 자 우리 조종실 저를 좀 봐주세요. 자, 그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입니다. 53페이지. 이 정도는 다 이해가 되죠? 네. 믿음은 필수이긴 하지만 은혜가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나 구원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자, 지금 우리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저기 부조종실에서 이게 자막이나 이걸 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실수했으니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울까요? 괜찮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네. 자, 괜찮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외부로 나가는 설교는 9시 50분 설교로 내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이게 생방송인데 자 우리끼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구원의 통로다.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혜는 구원의 첫 번째요, 구원의 원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수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스펄전이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중요한가?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연조가 올라가고 믿음의 깊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스텝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겸손과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한국 교회의 일원이니까 그동안 우리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그 믿음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첫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이 굿뉴스가 되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에서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지식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에 있는데 우리들이 지식으로 배우고 믿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신뢰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단계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부분, 사실 이 책 한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자, 이거 한번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란 믿음의 생명이다. 이 신뢰 없이는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청교도들은 기댐이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곤 했다. 어떤 것에 몸을 기댄다는 뜻이다. 당신의 온 몸을 그리스도께 기대라. 만세반석 위에 온 몸을 쭉 뻗고 드러눕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댐, 영어의 recumbency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단순히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대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만세 반석 위에 우리의 손을 쫙 펼치고 눕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묵상하다가 예전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11년, 12년쯤 됐나요? 어쩌면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어간 거죠. 제가 이제 심장 스텐트를 했던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 진료를 갔더니 저희 교회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이 옛날 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진짜 목사님 이때 죽었어도 할 말이 없었네요. 이렇게 막혀 있었다니. 사실은 그때 제가 죽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기 영암 월출산에 이렇게 등산을 갔을 때입니다. 한 30분쯤 이렇게 걸어갔는데 도저히 숨이 막혀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나도 나이가 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가다가 그냥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누워가지고 한 30분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숨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과 제가 부자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할 때였는데, 미국에 가면은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제가 아들과 함께 밤에 이렇게 바위산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날 이제 별도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그냥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위험했어요. 전화도 터지지 않는 그런 곳에 밤에 둘이 그 달빛에 의지해서 바위를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잘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갑자기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누워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한 30분 동안 누워있다가 제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 제가 죽었어도 저는 아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기댐, recumbency.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도저히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맡기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누려요. 근데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가? 어제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의자를 좀 이렇게 놔달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냥 뭐 심각하지 않게 앉으니까 멋있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할 수 있는 기댐이 있다고 하는 게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들에게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그 우리 교회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목사가 앉아서 설교를 합니까? 언제 잘릴지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만세 반석 위에 두 손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기됨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 설교 준비를 하다 어제 오전에 우리 음악 목사님한테 여기에서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 느낌을 찬양으로 좀 부르고 싶은데 뭐 없을까? 그랬더니 저한테 곡을 하나 보내왔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3절 부릅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너무 좋잖아요.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리컴번시 주님께 우리를 기대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구원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요 책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요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구나, 이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어디선가는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인데 이게 한 150년 전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던 이야기더라고요. 들어볼까요? 네. 몇 년 전에 보트 하나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뒤집어져서 두 사람이 급류에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간신히 그들에게 밧줄을 던질 수 있었다. 그것을 두 사람이 다 잡기는 잡았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는 재빨리 밧줄을 잡아 무사히 두구로 올라왔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침 곁에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보고 밧줄을 버리고 그 통나무를 붙잡았다. 그것이 더 커서 매달리기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앞불싸. 그 사람이 매달려 있던 통나무는 그와 함께 폭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통나무는 강변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비록 가느다란 끈과 같이 보일지라도 강변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연결하는 끈에는 무한한 힘이 있으므로 사람을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 한번 들어본 이야기죠?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믿음은 우리들에게 연약한 줄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주님의 구원의 끈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들이 그 줄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세 번째 스텝,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에서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y, 의롭게 하셨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번째도 너무 중요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에 의하면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대답은 속으로만 하세요. 잘못 대답하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용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개가 먼저일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아니, 회개해야 용서를 하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생각이 저는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의 12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영혼 속으로 함께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머문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행동하며 반응한다. 용서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용서한다. 자, 제가 요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자면 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회개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권은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에서부터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난주, 지지난주 어거스틴의 고백록과도 연결이 되는 죄의 민감성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겨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겨워지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용서를 받으면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 이것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기억나세요?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울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 도식에 의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와야 되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곤고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에게 곤고함이 없었어요. 어떤 곤고함?
내 속에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있어서 이것이 부딪히는 것에 대한 곤고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곤고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의 표정,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짜 곤고함이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곤고함 가운데 그의 신앙에 희열이 있었다.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곤고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지, 이 죄책감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지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하는 게 옳은 거죠?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있는 이 고민이 나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고민 가운데서 곤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삶에 희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은퇴를 하고 목회를 그만뒀을 때 너희들이 우리 목사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두렵다. 무섭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 근데 참 이상하지.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는데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 결국 또 기승전 자랑으로 가요. 근데 뭐가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걸 생각하니 하나님 괜찮은 것 같아요. 용서와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용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이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곤고함,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신앙에 이르를 때에, 그 믿음에 이르를 때에 우리의 회개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용서와 회개의 이 긴장관계 안에서의 이 텐션을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게 구원의 세 번째 단계다. 이번 주간에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클럽에서 테니스도 치고 또 며칠 지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양화진까지 이렇게 라이딩을 했어요. 왕복 한 70km 정도 되더라고요. 같이 라이딩을 한 사람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요즘은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당뇨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전거 타고 갔다가 저혈당 증세가 오면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타면 안심이 돼요. 내가 전기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양화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기로 모집을 한 20명 정도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70km 정도를 왕복하는데 전기 자전거로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바이크로 좀 이렇게 이제 빌려다 좀 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로드 바이크를 그 전날 빌려서 한번 타보는데 오랜만에 탔더니 이게 가벼우니까 이제 휘청휘청거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제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제 아내가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데 다치면 다시는 못 타요. 그래서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오랜만에 타니까 이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꽉 주고 타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양화진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 묘역으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데 잠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갈 때는 차 타고 가. 말아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교인들 눈치를 보니까 죽어도 저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교인들이 이제 저를 생각해서 이제 뭐 이렇게 빠르지 않게 이렇게 이제 교회까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격이 이제 뭘 하나 하면 뭔가 이렇게 막 땀이 나고 막 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한 5km 정도를 남겨놓고 그렇게 잘 달려왔는데
이건 운동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다가 달려! 그리고 제가 막 이제 밟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제가 한 시속 한 37km, 8km를 막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5km를 남겨놓고 막 달려가지고 요 교회 탄천 밑에까지 딱 오는데 막 다리에 쥐가 나려고 하고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딱 내리는데 무지하게 힘든데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운동 좋아하는 사람만 알아요. 운동을 하는데 땀이 좀 나고 빡빡하게 알이 배겨가지고 막 이렇게 딱 아플 때 그 쾌감,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거죠. 제가 9시 50분 얘기 때도 설교하면서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반 설교할 때도 이렇게 좀 잘 들으면 어떨까 진짜. 예? 흥미로워요? 자전거 타는 얘기. 그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자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고통과 이 어려움, 또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쾌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쾌감?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용서와 회개 사이에서 곤고한 자로 생각이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의 그 힘겨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 힘겨움, 그런데 그 힘겨움 다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쾌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너 잘 살았어. 너 잘못 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주실 때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용서와 회개 사이에 이 긴장관계를 우리들이 잘 유지해야 되는 것. 오늘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 구원의 단계를 마무리를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y,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두 번째,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믿음은 통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받은 기쁨이 클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되고,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갈등과 곤고함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쾌감, 우리의 구원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 성도의 견인, 견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이거 맞는 것인가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담대하게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을 내딛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도 나중에 가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견고하게 보존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단계, 성도의 견인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이 세상 안에서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자로 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쾌감, 와, 내가 잘못 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이 영적 쾌감을 우리들이 느끼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큰 회개와 후회의 분노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견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고 주님 말씀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손을 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내 맘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도의 견인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